들에게 맞춰줄까? 제가 말씀을 정리한 거는 어른들에게 할 말씀이고, 어쨌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세 때에 이르면 세상을 다스리는 큰 권세자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해버리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엄청난 일이 생기겠죠. 세상 권세자들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다 같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잘 맞아서 한 뜻이 되어버린대, 하나가. 그러면은 그렇게 어떤 시기가 그런 시기가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큰 짐승에게 그 자기 뜻대로 할 마음과 이들이 다 마음을 합쳐서 세상을 지배할 그 권세를 준대요. 그런데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임박한 시점에는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라고 하는 가치관과 아주 다른 세상의 이 엄청난 힘이 합쳐진 그러한 세상이 올 거다.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엄청난 힘을 가지는 사람들을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짐승이라고도 하고 땅의 임금이라고도 하고 사단의 추종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도 하고 이들이 적 그리스도라고도 한다. 그러면은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존재가 한 뜻을 이루어서 세상 나라를 한 뜻으로 묶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면 요 틈바기에 우리가 끼워져 있다면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게 어느 때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어린이들 세대에 올 것이다 라고 그래요. 우리 청소년 시대에 올 거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회가 막 급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종교 통일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봤을 건데 종교 통일이 뭐냐고 하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어, 이것이 나중에 저절로 종교가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면 부처를 믿어도 천국 가고, 무당을 믿어도 천국 가고,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가고, 이슬람을 믿어도 천국 가고, 다 천국을 가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세상에는 각종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고 우리는 말하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교 통합이 어느 시점이 되면 각 나라에서 이거를 입법을 한다네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먹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받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 마음대로 믿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종교 통합에 대한 법령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세상 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러면 처벌받아요. 왜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데 세상 법을 만들어 놨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이 되냐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 세상 법으로 처벌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그 시점에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대한 존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그러면 이 기간이 성경에서는 7년이라고도 그러고 3년 반이라고도 그러고 그 이상의 세상 이 세월이 될 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심어줘야 되느냐. 오늘 마치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성가학교 하는데 주제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주제고 오늘 찬송 부른 두 곡의 이야기들 말씀이 주제곡이래요. 그래서 참 준비된 것을 보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의 이 설교를 듣다가 이런 오늘 새벽에는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인도에서 나오신 어떤 목사님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 세대에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여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뭘로 여냐면 순교자의 학교로 연다네요.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순교할 거야. 예수를 절대 배반하면 안 돼. 이거를 가르친대요. 그런데 뭐 아이들이 무엇을 아는지는 모르지만 막 은혜도 그렇고 막 기도가 막 엄청나다네 애들이. 그래서 순교자 사관학교를 열었대요. 나는 그 말씀 듣고 야, 참 우리는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산중에 아무도 없는데 집이 한 채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전기도 불도 없다. 물도 없는 그런 집을 얻어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2박 3일을 그곳에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자 땅을 파고 텐트를 쳐야 되고 풀을 뽑고 텐트를 쳐야 되고
저녁밥을 나가면 부지런히 나무를 꺾어야 되고 생살을 쌀밖에 없어. 생살밖에. 그 생살로 밥을 해야 되고 반찬은 없어. 들판에 나가서 풀 뜯어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2박 3일을 훈련시키면은 이야, 이 순교자의 학교가 이게 절로 열리는 건데 그런 감동을 여기로 이사 올 때 제게 한 4년, 5년 전에 감동을 줬는데 나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무서워서 실천을 못하고 인도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걸 지금 실천을 한다네. 난 부러웠어요. 성지야 부럽지? 안 부러워? 사랑아 부럽지? 아멘. 제가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전 세계에서 깨어 있는 사람들과 깨어 있는 교회들이 이 일을 하고 시작했냐?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대상으로 지금 이게 시작됐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네요.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영감을 받고 그렇게 깊은 세계에 기도를 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준비해가는 거. 그러면 이 준비해가는 여정을 우리 청소년들과 더불어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마치 이번 여름 성가학교에 마라나타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한다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기독교인들의 죽음이 있을 것인데 이때에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 어떤 게 이상하냐면 6.25 전쟁 때도 그랬고 일제 말기 때도 그렇고 세상이 뒤집힐 때마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것만 물었어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내가 부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는 안 물었어요. 다른 신을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물었어요. 여신을 믿을래 남신을 믿을래? 안 물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만 믿을 것이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이거만 물었을까?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답이니까 답을 내놓고 묻는 거죠. 답을 만들어 놓고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만 물어요. 그래도 다 믿는다고 하면 다 총살시키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안 그러나요? 중국에서는 이 성경 내용이 못마땅하다고 성경을 다시 쓴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개조시키겠다는 뜻이죠. 자기 나라에 합당하게 뺄 거 빼고 공산주의 사상이 가미된 성경으로 성경 개조한대요.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전기 얘기할게요. 조금 있다가 제가 전기를 다 끄고 한번 기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아이들 놀래려나 모르겠네. 이 세계 3차 대전 시뮬레이션이 나왔는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각 나라에서 주관자들이 전기 공급을 끊는다고 해요.
그런데 전기 공급을 끊으면 지금 우리가 있는 중년층 이하, 그러니까 중년층이면 40대 이하, 30대, 20대 우리 청소년들까지 스스로 다 죽으면 돼요. 전기 공급 끊으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기 공급 끊으면 살 사람이 저하고 이상구 장로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기 없는 데서 살아봤거든요. 호롱불 켜는 거 살아봤거든요. 장작불 켜놓고 하는 거 살아봤어요. 그래서 생존 능력이 있는데 전기 공급을 끊으면 40대 이하는 저절로 죽는데요. 냉장고 열어봤다가 스트레스 주고 막 아이고 더워 했는데 가지고 에어컨 틀었는데 에어컨 떠서 안 나오니까 열받아서 죽고 스스로 죽는데 전기 끊으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인구가 절반이 선진국 기준으로 절반이 그냥 다 도태해서 죽는데요. 전기 끊어버리면 거기에다가 약간의 화학 무기만 풀어놓으면 다 죽는다네. 그게 전쟁 방식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도 전기가 없으면요 살 길이 없어요. 일단 전기가 딱 끊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아파트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수도 물이 안 나옵니다. 화장실 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전기로 퍼올려가지고 전기로 압을 밀어가지고 상수도가 되는 거거든요. 전기 끊어지면 상수도가 안 돼요. 물부터. 냉장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 초등학교, 우리 중학교 애들은 물을 찾아서 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쟤들은 그냥 목말라 죽어요. 그냥 뭐라고 했냐면 엄마 물 줘? 이것밖에 못하니까. 어디 가서 물을 찾을 거예요? 못 찾아. 아프리카 애들은 찾아요. 왜냐면 지금 다 양동이 메고 물 찾아다니잖아요. 걔들은 살아요. 우리 애들 미국 선진국에 있는 OECD 국가에 있는 선진국 애들은요 다 죽어요. 물을 못 찾아서. 3일만 물을 못 찾으면 죽잖아요. 물을 못 먹으면. 그래서 전기 끊는 것도 정쟁 방식이라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전기 이걸만큼은 타격을 안 해요. 지금은요. 원자력 발전소하고 수력 발전소하고 변전소 그냥 따라버리면 끝나거든요. 그것만큼은 안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를 침범해 들어갔어요. 바로 위에가 러시아로 공급되는 거대한 원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그거 파괴하지 않죠. 기본적인 전기 기능만큼은 끊으면 민간인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것만큼은 룰로 서로 지금 안 넣은 거예요. 그런데 3차 세계대전 현상이 와서 인간 도태시키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대들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예수만 믿고 살겠다고 생존하겠냐고. 그러면 이 땅에는 다시 늙은이들만 남아 지혜 있고 용기 있는 청년들만 남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도태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 여기 있는 주일학교하고 여기 청소년들이 어떤 생존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는요. 공부하고 인터넷하고 핸드폰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핸드폰 세계에서 인터넷만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구매 버튼만 누르면 다 배달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끊어지면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드릴래? 그 시간에 인터넷 할래? 핸드폰 볼래? 그러면 커진다. 핸드폰 보는 쪽으로 선택하겠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세상이 주는 모든 이 기술적인 우리가 유식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마비가 돼서 우리에게 생존 기능이 인간으로서의 생존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면 우리는 말세에 살아남을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방식에서 전기와 인터넷과 모든 정보로 사는 시대에서 급격한 핍박을 가해서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나 안 믿고 인터넷 할게요. 이리로 다가요. 그거 버리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 되겠냐고. 전기 공급해 줄게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그러면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전기 공급해 주세요. 이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암흑천지에서 사는 것이 끔찍하니까. 냉장고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왜 기도의 사람들이고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할까? 이 시대에 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아직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으므로 그 앞반전에 일어나서 있는 대환란과 더불어 핍박의 세계가 다가오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감히 순교자 사관학교를 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심어준다고 그러네요. 순교자 사관학교. 충성교회 겨울 성경학교는 순교자 사관학교로 열어야 돼요. 순교자 훈련을 시켜야 돼요. 뭐로 죽냐면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야. 예수 믿고 죽자. 예수 배반하고 치사하게 죽어가지고 지옥 가지 말자. 지금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선택이 예수를 선택할까요? 아니 할까요? 이거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리가 좀 강건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믿음이 강해야 돼요. 믿음이 담대해야 돼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세상을 하여 놀라지 말라. 주님의 말씀대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 어린아들과 우리 청소년세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 준비합시다.